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노 권사님께서 주일 아침이 되자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제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교회 갈 자신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 가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마음 한 곳에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우들도 사랑하는 교우들도 또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리고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머리를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고쳐 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거짓말같이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머리가 아프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흥분하는 소리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뭡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도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끝났을 때는 통증이 완전히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저는 제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병은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재산만 다 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은 그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던 그 불치병이 적시로 고침받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터치를 했는 것으로만으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무리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 있던 무리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만 유독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이 자신의 이 병을 고침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뒤를 보시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딸에게 안수기도 해주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신방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도중에 바로 이 12해 불치병의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병을 고쳐준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12해 여인을 고쳐주었을 때,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찾아와서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비보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적시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서 죽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소녀에게 외쳤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자리에서 일어나라. 소녀야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죽어있던 여인을 향하여, 소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이 소녀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때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이 두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저는 그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불치병으로 고침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오직 믿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과 상실에 빠져 있는 야일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사랑받는 것, 명예.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하고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쩌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믿음만이 영원하고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참 도전적이고 감동적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신 스카펫 박사가 썼는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책의 이제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 속에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카펫 박사는 이것은 바로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즉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위대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인생은 고해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은 바로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순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며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펫 박사는 계속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와 고통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정신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인생살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텐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과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또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힘의 원천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하나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이 주님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창조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 성공, 기쁨, 승리, 때로는 재난, 고난, 실패, 절망,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의 손으로 땅과 하늘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군대,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우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명령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우주, 여러분, 이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이 세상, 이 우주.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이 우주의 크기는 아직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 우주의 이 크기는 137억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137억 광년의 거리. 이 광년이라는 것은 1년에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입니다. 빛이 1년 동안 날아가는 것이 광년이거든요. 근데 빛이 137억 년 동안 날아간 겁니다. 그게 있는 별을 관측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속도 얼마나 빠릅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고 15분 만에 태양까지 도착할 수 있는 속도 아닙니까? 빛이. 15분 만에 태양까지 도착하는 그 빛이 135억 년을 날아가서 거기에 있는 별을 관측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이 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주가 지금까지 밝혀진 거리가 137억 광년 거리라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우주의 한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넓은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 사, 화, 복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화를 당하는 것, 내가 복을 받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흥하는 것도, 내가 망하는 것도, 내가 성공하는 것도, 내가 패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참 신이고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가짜 신이다, 가짜다, 거짓된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5장을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은 8번이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그렇게 내가 진짜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에는 도교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교 사원에 가서 빠이빠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도교는요, 보시면은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들 중에는 서열이 있어요. 도교에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제일 신들 보면 옥황상제, 태상로군, 문창제군, 조신, 삼시, 토지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이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 누구냐 하면은 옥황상제라는 겁니다. 옥황상제. 근데 이 옥황상제는 직함입니다. 직함. 대통령, 황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옥황이 바로 직함입니다. 최고의 신이 직함을 입는데,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옥황상제 누구냐면은 관우가 옥황상제에 즉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우를 옥황상제로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는 바로 관우를 옥황상제로 믿고 있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우 어떤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삼국지에 보면 관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우가 바로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가짜신, 거짓된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가짜신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의 사상은 뭐냐면 무신론, 아예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또 이 세상을 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신론도 문제지만 많은 신이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무신론. 지금 이 세상은 또 무신론이 또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 런던 대중버스에 이런 광고물이 하나 붙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신은 없을 것이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라는 이 문구가 몇 해 전에 영국 대중버스에 광고물이 붙어서 영국 런던을 다녔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무신론자 모임에서 영국 전역에 운행하는 버스 800대에다가 바로 이 광고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캠페인이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역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미국에까지 이런 운동 캠페인이 벌려서 그래서 무신론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 우리들도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광고를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무신론의 이 광고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라 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이 무신론자가 무신론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무신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리차드 도킨슨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교수인데 이 도킨슨 교수도 직접 내가 이 무신론의 이 광고의 공식 후원 회장으로 맡으면서 그래서 이 버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무신론을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의 고통을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구경꾼처럼 가만히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저주하며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요 희망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방관자처럼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깊숙이 관여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앞에 많은 장애물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적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도 있고 홍해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이 쓰러질 것이요, 여리고성이 문이 열릴 것이요, 홍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홍해가 아니라, 골리앗이 아니라, 여리고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면서 최후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